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맹세입니다. 맹세. 창세기 21장 27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7절,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맹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말인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두려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나에게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와서 맹세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좀 발견을 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31절에 맹세하였으므로 라고 하는데 그 맹세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히브리 말로 샤바라는 말이에요. 샤바. 근데 그 샤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7번 반복하여 약속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번, 그렇죠? 7번의 숫자로 우리는 알잖아요. 7번 반복하여 약속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샤바라는 말이 어디에 사용되어졌죠? 세베스입니다. 우리 맨날 해피 세베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홍장로님이 안식일마다 만나면 해피 세베스 딱 그러셔요. 세베스입니다. 세베스에 우리가 일주일 7일마다 맞이하는 그 안식일 세베스에 샤바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샤바가 7번 반복하여 맹세한다, 약속한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그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장치예요. 그 칵스라는 분이 있는데 칵스라는 분이 7의 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안식일의 어원을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안식일은 두 음절 쌉 그리고 베스 쌉 베스 그래서 세버스 두 음절이 합해진 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쌉이라는 말은 SAB 쌉이라는 말에는 특별히 SAB에서 AB는 아버지라는 뜻이래요. 아버지. 그래서 SAB 쌉이 되면 존경받는 아버지, 경외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원어적 의미에서. 그렇다면 세베스라는 말 속에는 이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존경받아야 하시는 아버지예요. 우리의 경배, 영광을 받아야 하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이미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음절 베스입니다. 그 베스인데요. 그 베스가 그 A로도 쓰이고 OTH로도 쓰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이 두 종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B는 뭐냐면 영어로 at을 뜻하는 적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earth라는 말은 sign이라는 뜻이래요. sign. 어떤 sign.
이 말을 종합해 보면요, 안식일은 우리가 경외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맺어 있는 뭐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성소 휘장에 뿌리는데 몇 번 뿌려요? 7번 뿌려요. 7번. 자, 레위기 4장 6절을 보실까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휘장 앞에 몇 번이요? 7번 뿌릴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셔가지고요, 그 성소, 천막으로 지은 그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셔요. 그 거룩하게 하는 일에 보면은 8장 11절에 보면, 레위기 8장 11절에 보면 단에 몇 번 뿌리고요?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외 모든 기구들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고. 그 7의 의미는 거룩하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안식일의 개념 속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개념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을 해요. 대속죄일에 있는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숫송아지의 피를 취해서 속죄소 앞에 7번 뿌려라 그래요. 너를 위해서,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뭐냐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송아지의 피로 한 것처럼 똑같이 해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 위에 몇 번 뿌려야 돼요? 7번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정결, 죄를 깨끗하게 하는 행위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7번 반복하는 행위, 아까 우리가 살펴본 샤바, 그 샤베스 7번 반복하여 약속을 맺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기별이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약속, 그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하나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기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구원이 기억되는 언약이에요. 안식일. 그리고 여기 7번 뿌리는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치는 이야기요. 그 여리고성을 치는 그 이야기도 7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서 6장 4절입니다. 제사장 몇은요?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7일에는 성을 7번을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기 성을 돌 때에 특이한 점이 나타나는데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들의 행동이 다 숫자 뭐와 관련이 있어요? 7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점령하는 모든 행동이 다 숫자 7과
관련이 있어요. 그 7을 중심으로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 것처럼 몇 제사장이요? 7 제사장이 몇 양각 나팔이요?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며칠에는요? 제 7일에는 몇 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여기 그 여리고성을 그 점령하는 그 이야기에 보면 숫자 7에 관련된 내용이 13번 반복돼요. 13번. 그래서 13번 반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그 언약이 뭔데요? 우리를 구원하는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홍수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홍수의 이야기. 홍수의 이야기도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숫자 7을 중심으로 또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창세기 7장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자, 3절. 공중에서도 암수 7씩. 그 다음에 4절.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들여보내요. 그렇죠? 그리고 문을 닫으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지금부터 며칠이면? 7일이면. 7일 후에는 뭐가 있어요?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리라. 40주야면 40일이에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7으로 전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홍수에 마치는 그 과정도 보면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몇 월이요?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러요? 아라랏에 머물렀으며.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며칠을 지나서요? 40일을 지나서.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전 창을 열고, 그 다음에 7절에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하였더라.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홍수가 시작할 때는 문을 닫으시고 며칠 후에, 7일 후에 며칠 동안 비가 내려요? 40일, 40주야로. 그럼 마치는 이야기는 그 반대로 진행이 돼요. 40일을 지나서, 그렇죠? 40일을 지나서 그 지은 방주에서 창을 열고 땅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여 새 2마리를 내놓습니다. 그 새 2마리는 뭐냐면 첫째는 까마귀고 두 번째는 비둘기예요. 근데 비둘기는 몇 번 보내요? 총 3번을 보내요. 그래서 까마귀까지 포함하면 총 4번을 내어보내는데, 그 새들을 그렇게 내보내는 그 간격이 며칠일 것 같아요? 7일이에요. 7일. 창세기 8장 10절로 11절을 보실까요? 또 며칠을 기다려?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그 다음에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홍수의 이야기도 7일을 중심으로, 숫자 7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가 전개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7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절기는 몇 개 있죠? 7절기 있어요. 지금 7을 설명하니까 7절기가 있어요. 7절기가 뭐죠? 6월절이 있고 6월절 다음 날에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 다음 날은 요제절이 있어요. 요제절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오순절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성경에 보면 무교절을 7일 지내라 그러고 무교절 중에 첫날은 요제절을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을 지켜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7월 1일 나팔절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0일에 뭐가 있습니까?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절기가 뭐냐면 대속죄일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지키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절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 그러기 전에 앞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개념뿐만 아니라 구원의 개념을 동시에 보여주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종되었던 자가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소출을 먹는 해가 있어요. 레위기 25장 4절로 6절입니다. 레위기 25장 4절로 6절. 제 몇 년이요?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 테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그 다음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그러면 제7년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년도 숫자 7, 네 중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희년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2절, 10절로 12절.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뭐니?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자, 이 희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제가 PPT를 안 넣어놨네요.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그 25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넣어놨네요.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몇 번이에요?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라. 안식년 7번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뭐예요? 희년이에요. 50년. 네, 50년째가 딱 희년이에요. 이 희년도 숫자 7이에요. 이거는 안식년, 그렇죠? 7년, 7자를 기준으로 진행되어지는 희년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팔았던 기업의 땅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갚으면 내 것이 되지만 아니어서 희년까지 맞아야 되고, 또는 나를 대신에 갚아줄 내 가까운 친인척이 있어서 갚아주면 다행인데, 안 되면 희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희년 때에는 내 잃었던 그 기업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것,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그 기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희년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년도, 희년도 숫자 7을 중심으로,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숫자 7의 중심의 안식년과 희년은 그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뭘 기준으로 할까요? 예? 아무 때로 시작해서 7년인가요? 그러면 정월 1일로부터 해갖고 할 수도 있고, 뭐, 그죠? 무슨 날짜를 중심으로 7년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안식년 49년 계산하고, 희년을, 50년 계산할까요? 25장 9절 볼까요? 레위기 25장 9절. 7월 며칠은? 10일은 속죄일이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이 계산의 시발점이에요. 그 계산할 수 있는 딱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무슨 날입니까? 왜 하나님이 대속죄일을 그 계산의 중심을 삼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제사장이 우리가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어디에 뿌려요? 성소에 뿌리잖아요. 1년 내내 뿌려요. 나만의 죄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피를 가지고 거기 가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뭐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개념이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내가 더럽혀지는데 실은 또 누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럽혀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 더럽혀진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는 여러 가지 해요. 그렇죠? 그 두 염소를 뽑아가지고, 그렇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죄를 완전히 속하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또 지성소에 있는 휘장, 그렇죠? 피를 뿌려서 더러워진 피 비린내가 가득한 더러운 그 휘장을 걷어내고 새로운 휘장을 거기에 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회개한 죄가 그 죄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쵸? 그 기록이 남아있는 그 기록을 완전히 제거하는 없애는 그 일이 7월 10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가 없는 그쵸?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렇죠? 그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 7월 10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나팔을 불어라 그래요. 그날이 언제예요? 7월 1일. 나팔을 왜 불어요? 나팔을 왜 부냐면 나팔을 부는 이유는 앞으로 9일 뒤인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다. 너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는, 그렇죠?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 날이 오기 전까지 너의 모든 죄를 뭐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나팔을 부는 것이 그게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일이 오기 전에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백성 중에서 모함을 당해요? 끊어짐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요,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 되기도 해요?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팔절을 통하여 그 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 되게 하라고요? 구원의 날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기별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깨우시는 그 날이에요. 그 나팔절이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서 깨워서 야 이제 곧 그 날이 다 왔어. 너희는 회개해라. 너의 모든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흔드심, 그렇죠? 경고, 나팔절.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날, 그렇죠? 대속죄일이 오는 것입니다. 그 대속죄일을 기점으로 7년을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7 안식년을 계산하고 돌아오는 50번째 해를 희년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모든 걸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숫자 7은 용서와 구원이 담겨 있는 숫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절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기 7절기가 있어요. 7절기인데 그 중에서 마지막 초막절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초막절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나팔절까지는 다 지켜요. 근데 대속죄일에 구원받은 자들만이 참석할 수 있는 게 초막절. 그렇다면 우리에겐 또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신랑이 온 혼인잔치.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참, 이 성소의 기별은 참 오묘한 거예요. 예. 이 성소의 기별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만 알고 있어요. 진짜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기별이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참 좋은 기별입니다. 자, 유대력으로 장마철은 유대력으로 7번째 달인 7월 15일에 시작해서 며칠간 지키냐면 7일간 지켜요. 근데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 초막절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번제를 드려라.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데 그 7일의 첫 번째 날에는 황소 몇 마리요? 13마리를 번제로 드리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하나씩 계속 줄여나가요. 그렇게 줄여나가면 7번째 날에는 몇 마리의 소를 드리게 돼요? 7마리의 소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날 13마리에서 12, 11, 19, 19, 7이 쭉 해서 내려가서 7번째 날까지 번제를 드리면 총 드리는 소는 몇 마리 되는지 아세요? 70마리예요. 70마리. 자, 모두 7의 배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월 15일에 시작해서 7일간 지키고 7일 동안 번제를 드리는데 첫날에는 13마리를 드리다 7번째 날에는 몇 마리의 소요? 7마리의 소를 드려라. 그렇게 하면 7일 동안 드리는 그 번제 총 그 7일 동안 드리는 그 번제로 드리는 그 소가 총 몇 마리라고요? 70마리가 되는 거예요. 모두 7의 배수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 장막절은 구속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절기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이야기는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은 이렇게 중요한 날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날이고 우리의 구속이 약속된 날이에요. 그래서 일곱 번째 안식일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그렇죠? 창조의 기념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안식일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구원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내가 당신의 참된 자녀가 된다는 고백을 하는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일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맹세의 우물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뜻하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일곱째 날 안식일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기별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마치 무지개를 보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또 기억하게 하는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제가 요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는 이유는 요즘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중에 이 하나님을 찾는 이 날에 관한 개념이 흐려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꼭 그날만 예배 드려야 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맹세의 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날을 지켜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교훈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구원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